좌우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은 추석의 분위기를 뭘로 느끼십니까? 이렇게 나가봐도 벼가 아직 숙이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완전히 익지도 않고, 저는 추석 분위기를 어디서 느끼냐면 택배 오는 거 보면 느끼는 것 같아요. 안 오던 것들이 가끔 오고, 그러다 보니까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우리는 추석을 또 한가위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이라는 말이 크다 이런 얘기고, 가위라는 말이 그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8월 음력 15일 날이 8월의 가운데 있는 큰 날이다. 그래서 한가위라고 하는데, 요즘 애들은 절대로 추석이 큰 명절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애들에게 큰 명절은 설날이래요. 거기는 전에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들은 추석 똑같이 절해도 전에 본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추석을 이제 맞이하면서 좀 이른 추석이잖아요. 추석을 생각하면서 또 많은 과일들을 또 보게 하고 곡식들을 보게 하면서,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는 조상들이 도와줘서 그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다 생각해서 핵곡식이나 핵과일로 조상들에게 이렇게 드리는 차례를 드렸고, 그 조상들의 은덕이니까 조상들을 돌아봐야 된다 해서 성묘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는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죠. 그런데 이제 열매들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심었던 것들이 이제 때가 되면 거둘 때 우리는 과연 거둘 게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거둘 곳이 있게 하기 위해서 심는다는 말이 정말 가슴에 새겨야 되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을 새롭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됐는데, 주님께서도 우리한테 그러셨죠.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추수 때에 추수할 것이 없거나 아니면 아주 빈약하거나 이러면 농사를 지신 분들은 굉장히 실망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천국 가는 것만 목표였다면 하나님은 우리는 죽기 1분 전에만 예수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젊음이 있을 때 예수를 알게 하고 다 그랬을 때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농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룩한 농사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나는 그런 말씀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다른 번역 성경에는 저기를 뭐라고 써냐면 미혹을 받지 말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같은 말이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 여기서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야고보서 1장 16절에 가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럼 우리를 유혹하는 게 누굴까요? 우리를 속이는 것이 무엇일까? 야고보서 그 1장 쭉 14절부터 읽다 보면 우리 속에는 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욕심이 무엇을 보든지 듣든지 그러면 우리 속에서 욕심이 어느 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욕심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착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욕심인데 우리는 착각을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로 가고 그 일을 행합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 이제 돌이키면 내가 속았구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지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령의 감동인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이런 욕심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20년 정도 됐네요. 그때 들었던 얘기가 이게 계속 맴도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또 났는데, 저희 후배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교회 자리가 하나 났는데 가보자는 거예요, 같이. 거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을 내는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 목사님 한 얘기가 지금도 20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계속 생각이 나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오랫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어디다 교회를 개척할 건지. 그러고 나서 개척지를 찾아다니는데 그 건물을 딱 보는 순간 성령님이 여기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3년 동안 성도가 한 사람도 안 왔대요. 그러니까 3년이 지나니까 또 기도하니까 여기가 아니다, 이런 감동이 와서 교회를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3년 전에 여기다 이렇게 감동을 준 성령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3년 후에 아무도 안 오니까 이건 내놓아야 된다, 이렇게 감동을 주신 분은 또 누구십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계속 그날 밤에요, 계속 그게 생각이 맴도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이 진짜 성령의 감동인가, 아니면 자기 생각이 속에서 확 일어났는데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착각한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의 말씀은 지금 또 그렇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 우상에 빠진 자, 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또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거나 또는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다. 이걸 알면서도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지면 자꾸 우리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성경을 우리가 곡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꾸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데 자꾸 우리는 그게 하나님은 이해해 주실 수밖에 없을 거야. 이런 상황이면 아마 하나님도 그러셨을 거야. 이런 상황이면 누구든지 다 믿는다 해도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자기 쪽에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게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런 열매가 안 맺히니까 왜 이게 이렇게 된 거지? 이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속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지금 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성령의 감동이 아닌데도 성령의 감동인 것처럼 너 자신이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평소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왜 평소에 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야 되느냐? 이게 내 욕심인지 성령의 감동인지 뭘로 구별하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오판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인지, 이게 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이 사단의 충동질하는 그런 욕심인지를 구별하지 못해서 지나고 나면 후회밖에 안 나는 이유가 뭐냐?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늘 사모하고 성령의 이끄심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농사를 지을 때 전에 그런 것도 봤거든요. 농사를 지을 때 어떤 그 고추모,
이거를 심으면 작년 거보다 훨씬 더 많은 소득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선전에 의해서 갖다 심었더니 나중에 열매 맺을 때 되니까 열매가 시원찮은 거, 이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 그래갖고 결국 이 씨앗 회사하고 농부하고 소송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분명히 좋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심었는데 나중에 가니까 이 상품성이 전혀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속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행하고 그 길로 가고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거둘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면 속았구나. 이렇게 그때서 어리석게 우리가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욕심, 자기 뜻,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생각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 말씀은 업신여기다는 말이 코웃음치다, 조롱하다, 비웃다 이런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조롱받도록 내비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죠. 우리가 욕심이 막 일어났는데 이게 성령의 감동인 줄 알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도 같이 속으셔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심었는데 육체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속으셔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속아서 심을지라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지, 속아서 심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봐주셔서 다른 걸로 해주시고,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심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든지 그렇게 하나님까지 속아서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심고 있는 것이 뭔지도 구별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도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건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에는 그렇게 심었을 때 거두는 것이 뭔가를 지금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수학의 원리를 통해서 이 신앙의 원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두 가지 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게 있고 또 성령으로 위해서 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영적 법칙에도 콩 심은 데는 콩나지, 콩 심어놓고 하나님이 밭 주실 거야 이렇게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람은 속아서 콩을 심어놓고 왜 밭이 안 나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어리석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콩 심었으면 반드시 콩으로 주고 우리가 콩 심었는데 팥 심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콩 심었을 때 우리에게 팥을 줘야 되겠네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말이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고 그리고 육신을 쫓아가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거두는 것은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썩어질 것을 그 밑에 성령으로 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고 그랬죠? 영생을 거둔다고 그랬어요. 영생이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언제나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영생이라고 한다면 이 썩어진 것을 거둔다는 것은 그럼 여기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데 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영혼의 죽음을 뜻하는 그런 영혼의 멸절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런 얘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해서 심는다는 말은 성령을 쫓아서 살고 위의 것을 쫓아가고, 그래서 육신의 것을 이기고 영의 것을 쫓는 삶, 이런 삶은 하나님과 늘 교통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는 것이 다르니까 거두는 것도 완전히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북아메리카의 인디언의 한 부족인 체로키족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들여보니까 체로키족도 많지를 않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차 이름도 체로키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송하고 그런 것도 나오던데, 추장이 어느 날 손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싸운단다. 마음속에서 하나는 나쁜 늑대하고 하나는 착한 늑대하고, 이게 마음에서 늘 싸운단다. 그래서 이 나쁜 늑대는 늘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그리고 화합을 깨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허황된 자존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일을 행하는 악한 행동이 나오는 나쁜 늑대가 있고, 이 착한 늑대는 사람들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고 기쁨을 주게 하고 겸손하고, 그래서 언제나 이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러움을 가지기 위해서 착한 행동이 나오는 이 두 늑대가 늘 마음속에서 싸운다. 그러니까 손자가 그 얘기를 듣고 할아버지 주장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착한 늑대가 이깁니까? 나쁜 늑대가 이깁니까? 그랬을 때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하죠. 너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 네가 착한 늑대한테 먹이를 많이 주면 착한 늑대가 이기는 거고, 나쁜 늑대한테 먹이를 많이 주면 나쁜 늑대가 이긴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적용시켜 보면,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결국 그것이 나쁜 늑대를 키우는 것이고, 우리가 성령으로 해서 사는 것은 착한 늑대로 사는데, 왜냐하면 뒤에도 착한 행실이 나오잖아요. 성령으로 해서 살면 착한 행동을, 착한 행실을 우리가 거기다 심으면 결국 착한 늑대가 착한 행동을 하게 하는데, 어떤 쪽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 이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주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쫓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에 관심을 두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지만, 위의 것이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땅의 것을 쫓게 되고 땅의 욕심 따라서 살다 보면 결국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나쁜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도 있겠죠. 나는 어느 쪽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는 정말 심은 대로 지금 거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성령을 위하는 그런 삶을 지금 심고 쫓아가고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9절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근데 이 선을 행하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에 비하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해서 살게 되면 낙심할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심었다고 해서 금방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고구마 심으러 간다고 그래갖고 제가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구마 순을 잘라가지고 호미로 탁 찍어서 거기다 넣고 이렇게 흙으로 덮잖아요. 그 제가 보니까 고구마 저렇게 하는 거, 그리고 고구마 캐는 걸 본 적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다음날 고구마 캐러 갔어요. 그래갖고 그걸 잡아당기니까 하나도 없어, 고구마가. 그래가지고 뒤지게 혼났어요. 왜냐하면 심었으면 금방 거둘 줄 아는 거야. 우리가 성령으로 해서 살아갈 때 자꾸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오늘 심어서 오늘 거두는 거, 오늘 심어서 내일 거두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데, 그래서 이 성경은 포기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낙심이 뭐냐? 지치다, 실증나다. 이 포기하다는 말이 우리가 힘을 잃다, 늘어지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 문자대로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 지치지 말자, 계속해서 지치지 말자, 우리 포기하지 말자,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자. 언제까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올 때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형제들에게 선한 착한 그런 일을 하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열매를 기대해야 하려면 내가 지금 뭘 심었는지를 제대로 분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뭘 심고 있는지, 뭘 위해서 사는지 이걸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하나님의 감동을 착각하게 되면 지나고 나면 후회만 남게 되고 열매 거둘 것이 없게 되는, 그래서 인생을 낭비하는 삶이 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성령을 위해서 사는 것인가, 성령을 쫓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것들을 심고 있어야 나중에 거둘 때 그런 열매들이 등장하는데,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둘 것도 없잖아요. 잘못 심어놓고 제대로 된 것을 거둘 수가 없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이번 명절 때 많은 곡식들, 또 많은 과일들 보게 될 겁니다. 그 과일들을 볼 때마다 그 농부들이 그 과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이런 열매를 거두려고 우리는 무엇을 심고 있는지, 제대로 심고 있는지, 제대로 거둘 것인지를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걸 늘 점검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 후회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심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거둬서 그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